안녕하세요. 말씀의 맛 이태영 목사입니다. 말씀의 맛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함께 나누고 또 이야기할 것인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죠. 시작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 오직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정작 이 믿음이 무엇인지 그 기반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이단 사설이 있는데요. 그런 이단 사설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기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신천지교회라는 집단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정통성 있는 교회에서는 그 신천지교회를 이단교회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신천지교회가 왜 이단이냐라고 물어보면 그 이유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 속에 이단 사설을 가지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그 집단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쉽게 넘어가는 이유도 우리가 그 믿음의 기반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기반은 너무나도 확실한데요.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마음대로 사적으로 또 개인적인 그런 해석으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풀어내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기반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밝혀 말하기도 성경은 사적인 해석을 하지 말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맛을 통하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또 그 기록된 대로의 올바른 교리를 알아가고자 합니다. 사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은 뒤쪽으로 밀어두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며 또 성경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풀어가는지 성경적인 교리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맛을 깊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맛 첫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믿음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이 말씀에 기반하여서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고요.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치 동화책을 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조각가나 어떤 작품 활동하는 사람이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고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코에다가 바람을 훅 집어넣어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동화스럽고 또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에 온전히 보존되어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영과 혼과 몸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육신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혼과
또 더 깊은 곳에 있는 영까지도 존재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영과 혼과 육으로 온전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가 얼뜻 이야기는 동화 속의 이야기 같고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내용을 함축적이지만 짧은 곳에 모두 집어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구절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And the Lord God formed man of the dusty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man became a living soul.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하자면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성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The dust of the ground, 땅에 있는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 사람의 육신의 모양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조각가가 지능을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빚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온전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의 육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넣으셨다는 겁니까?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breath of life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breath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생명의 호흡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모든 구절은 성령,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런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고 영이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인 영을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되었는데 뭐가 되냐면 living soul, 생명이라는 번역은 약간 오해를 불러오기가 쉽지요. living soul이라는 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된 것이냐면 흙은 dust, 곧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기는 생명의 호흡, 그것은 곧 영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영어로 a living soul이라고 해서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혼이 되었고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도식으로 다시 한번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흙으로 만들어진 땅의 먼지로 만들어진 그 육신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영어 단어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하자면 육신, 플래시에다가 영, 하나님의 그로부터 오는 그 영이 합쳐졌더니 비로소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육신은 땅의 흙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이 합쳐져서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체, 혼이라고 불리는 사람 자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육신과 영과 혼의 존재에 대해서 모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 자신이 어디에 산다고요? 육체라고 하면서 플래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 육체 가운데 아직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육체, 이 플래시라고 불리는 영어로 불리는 육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어디에 산다고요? 그 육체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사람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속에서 낙심하고 또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soul로 되어 있어요.
곧 사람의 혼을 말하는 것인데요. 내 안에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든 것이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인데 그것이 soul, 곧 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그 안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또 소망을 갖기도 하는, 생각하기도 하는 혼이 사람에게는 존재하고 그것을 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혼 안에는 또 무엇도 있냐면 영이 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던 여인에게 그 여인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드렸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느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을 육신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육신을 누구보다도 잘 느끼면서 살아가죠. 근데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세상과 이 세상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 곧 하나님을 영적인 세상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영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영과 혼과 몸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것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 영과 혼과 몸이 각각 하는 역할들이 무엇이고 그러면 이 혼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영에 속한 자가 될 것인지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서 구별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맛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